1장 1절부터 3절 말씀으로 그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리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리고, 그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리고. 주제 구절이 3절입니다. 3절에다가 별표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갈대아 땅, 바벨론이죠. 그발 강가에서 유브라데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그 강가에서,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순간이죠. 그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아멘. 자, 에스겔서를 오늘부터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에스겔서는 총 48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48장까지 되어 있고, 특별히 네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네 부분으로. 첫째는 뭐냐면 환상과 소명이 보입니다. 환상과 소명이 보이고, 두 번째는 남유다와 주변 국가들의 멸망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도 다 멸망한다는 예언을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회복.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예루살렘 회복. 마지막에 새 성전이 나와요. 마지막에 40장부터 48장까지 나오는 이렇게 새 성전은 실제 성전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환상으로 보여준 성전이기 때문에 한 문구로 보시면 되겠고, 일단 이 네 가지가 주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시작했기 때문에 에스겔의 이름을 알아야 되겠죠. 뜻을. 왜냐하면 그 사역적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이름에는 예수라는 것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름이라라는, 아브라함 그러면 열국의 아비, 사라 열국의 어미, 이렇게 그 사명과 사역이 담겨 있는 게 그 유대 사회에서 그 이름이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강하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좀 몰골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는데 하나님이 강하게 하셨다라는 게 좀 안 어울리잖아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이 글을 호텔방에서 기록한 게 아니라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제사장인데 제사를 못 드려요.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셨다라는 이름을 에스겔에게 부여해 주신 거죠. 우리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 남유다가 1, 2, 3차에 나눠서 끌려가거든요. 그때 2차로 끌려갔던 선지자가 에스겔 그 제사장이에요. 2차로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올 때도 어떻게 해요? 1, 2, 3차로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돌아오지요. 에스겔은 돌아갔다는 근거는 없어요. 그것은 죽는 걸로 나오는데,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한 23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23년 동안 사역을 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에스겔 1절부터 3절까지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까? 왜 포로로 끌려갔을까? 그 이유를 먼저 좀 알으려고 하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면 안 되는가? 안 돼요. 근데 그 징계를 안 내리면 포기한 거예요. 포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자기 백성이니까. 그게 징계가 나쁜 게 아니고 징계를 통하여 그들에게 회복을 주기 위해서 징계를 하신 것이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합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합의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홀로 하신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늘문이 열리는 계시를 받을 때는 항상 편안하고 안식을 누리고 그럴 때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하늘문이 열릴 때는 제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제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죽음을 직면했을 때, 그럴 때 하늘문이 열리더라 라는 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1절부터 볼까요? 30째 해 넷째 달. 자, 이스라엘에는 제사장들은요, 실제 사역을 하는 것을 30살부터 50살까지만 사역을 합니다. 나머지 것은 이제 그 전에는 예비 제사장으로 이제 보이는 거죠. 우리가 신부가 되려고 그러면은 기초 교육을 다 받고 이제 신부로 서품을 받는다 그런가요? 그런 걸 받는 것처럼 나머지 것은 훈련 기간이고 30살부터 50살까지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합니다. 50살에는 은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30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에스겔의 나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살에 나타날 수 있는데 왜 5년 뒤에 나타나냐? 그러니까 대충 계산해 보면 25살 정도에 끌려가지 않았을까 추정을 해봐요. 왜 25살에 끌려가서 5년 뒤에 계시가 열어졌으니까 하필이면 왜 5년 뒤에 딱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나이에 열렸냐는 거예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대충 계산을 해보면 에스겔은 2차 포로로 끌려가서 한 50살까지 이제 25살에 끌려간 것 같다. 그러니까 5년 후에 계시가 나타난 지 30살이다. 그런데 사역을 하는 기간이 한 23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50살, 53살에 은퇴를 한 걸로 보인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30째 해 넷째 달 초자세에 내가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며 지금 그발강가에 사로잡혀 갔어요. 그발강가에 사고와 같이 하니까 5년이 됐는데 왜 그발강가에 나왔을까요? 옛날 빌립보 교회에 가면은 바울이 전도에 가다가 그 강가에 가요. 루디아라고 하는 그 동역자를 만나잖아요. 근데 그쪽에 다 왜 강가에 모여 있다 그래요?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 있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끌려간 지 5년 만에 답답할 때 제사장이 제사도 못 드리고 얼마나 답답하게 해요. 그래서 그발강가에 가서 정말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하늘문이 열려요. 오늘 이것을 중점으로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좋은 일이 있고 하나님의 사역을 뭐 완전히 감당했다, 큰 예배당을 지었다, 전도를 많이 했다, 뭐 예배당을 옮겼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만하다. 그럴 때 하나님의 계시가 열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포로로 끌려가서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를 열어주는 거예요. 너 혼자 있는 게 아니야. 이 일은 내가 허락한 일이야 하면서 이제 계시를 열어줘요. 그래서 이제 내일 봐야 될 것은 내 생물이 나와가지고 이 땅을 운영한다라는 내 생물을 물어서 그 천사들 이야기하겠죠. 에스겔 10장에 보면 이제 서랍 천사라 그룹 천사라고 이야기하는데 내일은 이제 4명의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이제 계시가 어떤 건지 이제 보여주는 내용이고 오늘은 여하튼 간에 그발강가에서 계시가 열렸는데 어떤 때 열렸다? 완전 밑바닥에 갔을 때 그때 계시가 열리더라. 자, 2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자세네. 그러면 여호야긴이 사로잡혔어요. 여호야긴은 남유다 몇 대 왕? 19대 왕. 몇 살의 왕이가 됐다? 18세의 왕이 됐다. 18세의 왕이 돼서 얼마 있지도 않고 18개 한 3개월 다스렸을까요? 여호야긴은 남유대 19대 왕으로서 한 3개월 다스리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야 다행이야. 왜? 그의 후손으로 스룹바벨이 다시 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해요. 이 후손으로 여호야긴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다 작정해 놨어요. 자,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러니까 자기도 같이 끌려간 것 같아요. 2차 포로일 때. 그러면 5년. 그러니까 하필이면 25살에 끌려가서 5년, 30살에 이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그때에 계시가 열렸다. 하나님께서 다 방그고 있어요. 딱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아무 데나 계시를 주는 게 아니고 네가 밑바닥 한번 가봐라. 그리고 30살에 나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살에 이루어져요? 30살. 다 이유가 있어요. 왜 29살이 하지? 왜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요. 우리의 죄를 안고 십자가에 죽을 대제사장 오기 때문에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사장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다? 우리의 대제사장에 대해서 자기가 제물이 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된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30살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겁니다. 3절에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이 부시의 아들 부시의 선조가 누구냐면 사독가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사독가문? 제사장 직분에 보면 사독가문이 있어요. 사독가문의 그 제사장 계열이거든요. 사독 계열의 제사장 아버지는 부시래요. 부시 대통령인가?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설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는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제사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그발강가에 기도하러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에스겔에게
하늘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시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가 낙심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부부싸움 막 해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기분으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겠어? 나는 그냥 안 가지고 호프집에 가서 호프나 한잔 마셔야 되겠다. 그럴 때 참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낙심과 좌절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계시가 열린단 말이죠.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을 때, 환경과 여건하고 전혀 상관없을 때 하나님의 계시가 열린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는가? 그리고 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정말로 이 징계였는데 징계가 없으면 어떻게 될 뻔 맞는가?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신다. 그리고 뭐냐면 낙심과 좌절 가운데 계시가 열린다 하는 성경 구절을 쭉 한번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신명기 28장 36절부터 신명기 36장 28장 36절부터 37절까지만 한번 찾아보죠. 신명기 28장 36절부터 37절, 왕상 8장 46절부터 53절, 열왕기상 8장 왕상 8장 46절부터 53절, 시편 137편은 우리가 몇 번 살펴봤지만 지금 남유다의 영적인 상태, 지금 진짜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가가 정확하게 기록된 게 시편 137편이거든요. 그리고 에스겔 5장 5절부터 9절, 에스겔 5장 5절부터 9절, 에스겔 33장 10절부터 11절, 에스겔 33장 10절부터 11절, 에스겔 37장 11절, 에스겔 37장 11절, 에스겔 36장 16절부터 28절, 에스겔 36장 16절부터 38절, 창세기 28장 10절부터 5절, 창세기 28장 10절부터 5절,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 먼저 신명기 28장 가볼까요? 28장 36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양, 이런 꼬라지를 당했는가? 왜 이런 모습으로 징계를 받았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징계를 하셨다. 신명기 28장 36절.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아멘. 왜 이런가? 신명기 28장은 우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우리가 좋아하는 나들복의 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 하나도 어기지 않았을 때 복을 받아요. 근데 나머지 15절부터 나머지까지는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너희가 불순종하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는가요? 우상을 섬기고 목석을 섬기고 다른 나라 신을 갖고 와서 제사를 드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징계를 해야 돼요. 이 징계를 안 하면 어떻게 된다? 포기한 자식이야. 포기한 자식.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안 나와. 근데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네. 아이고 이렇게 좋은 것들 내가 주일날 예배를 왜 나갔을까? 그럼 하나님이 그걸 선택한 백성일까요? 근데 주일날 예배를 안 가갖고 골프 치러 가서 마음이 불안하고 이상히 마음이 찝찝해. 그 마음속에 징계를 주는 거거든요. 그게 선택받은 백성들이에요. 이제 한번 택함받은 백성은 삶이 괴로워. 왜? 하나님께서 춤 3길 동안도 눈 깜빡하면서 안 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징계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반드시 불순종하면 나는 너희에게 징계하겠다는 약속 때문에, 신명기 28장의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 때문에, 약속 가운데 일하기 때문에, 언약으로 일하기 때문에. 자, 37절.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네가 포도를 삼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아멘. 여기까지만 볼 텐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 뭐냐? 신명기 28장의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잖아요. 다른 목석 이방인을 섬길 뿐 아니라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그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예, 또 볼까요? 왕상 8장 46절 볼까요? 열왕기상 8장 46절. 왕상 8장 46절. 그렇지만 이제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한 번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한 번만 봐주세요. 또 그걸 붙잡고 그발 강가에서 기도한 거예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제사장은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일단 온도 좀 낮춰주세요. 자, 보면 이제 그 제사장이, 에스겔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알죠. 그 상황을 알죠. 그래서 그발 강가에 나가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솔로몬이 기도한 거예요. 혹시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우리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성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성전의 실체는 예수님.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라는 것을 에스겔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발 강가에 가서 혼자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죠. 왜? 이 일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내용이 이루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시편 137편 가볼까요? 지금 남유다의 모습이 어떻는가? 우리 시편 137편은 바벨론 강가에서 기록한 내용인데, 한번 지금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바로 지금 남유다 백성으로 끌려가서 지금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면 훨씬 입체감이 있어요. 자, 137편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항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아멘. 자, 그 악기로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네 찬양 잘한다며 그 악기 갖고 네가 하는 찬양 한번 해봐. 이러면서 놀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럴까요? 우리가 이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기적인가 몰라요. 예배를 못 드린다고 만날 순사들이 돌아다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너 그러니까 악기 갖고 하나님 찬양 잘한다며? 이러한데 날 재밌게 좀 해봐. 그렇게 지금 놀림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갖고 지금 이 시편 137편이 기록한 내용이거든요. 4절.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으리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걸 찬양하면 차라리 혓바닥이 순정이 붙고 내 손에 문둥병이 걸려갖고 아예 악기 자체를 손대지 못하게 해달라는 자기 제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죠.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악기로 찬양할 때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막상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방인이 조롱당할 때야, 그때를 한 거예요. 새벽에 아침 예배 좀 그렇게 나오라, 수예배 좀 그렇게 나오라, 주일예배 좀 그렇게 나오라, 뭐 좀 나오라 그랬는데, 그렇게 나오라 그럴 때는 못 나오다가, 이제 막상 내가 병이 들어서 아침 예배 좀 나가봐야 되겠다, 몸이 안 따라줘. 운전도 못해. 그걸 모르더라고.
예, 우리가 아침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왜요? 아침에 나올 수 있는 믿음 줘야죠. 아침에 나올 수 있는 건강 줘야죠. 또 아침에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체력을 줘야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잊어버려요. 예.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야 그때서야 한 거예요.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좋았지. 그러면 자기 저주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방 땅에서 혹시나 다른 신들을 찬양한다면 내 혓바닥이 근데 딱 붙어가지고 예, 아무 말도 못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저주를 자기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자,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셨나이다. 왜 에돔 자손을 딱 꼽아갖고 이야기했다 그래요? 에돔 자손이 자기 형제인데도 에서와 야곱 형제잖아요. 그 에서의 조상이 에돔이란 말이죠. 근데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그걸 가로막아요. 그리고 포로로 잡아갖고 오히려 갖다 줘요. 형제가. 이게 원한이 더 심하겠죠. 다른 이방 사람들은 그런다 치자. 근데 우리 형제 아니냐.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딱 길목을 지키고 있고 잡아다가 바벨론에 바쳤단 말이죠. 이게 원한이 사무친 거예요. 그래서 에돔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자, 멸망할 딸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매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자, 어린아이가 끌려갈 때 못 달려가니까 그냥 바위다가 내쳐요. 지금 이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게 에스겔의 상태인 겁니다. 자, 이제 에스겔 5장 5절 가볼까요? 에스겔 5장 5절.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려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악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더 욕심보가 많고 거짓말 잘하고 사기 잘 치고 내 백성이 더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너희들이 왜 포로에 끌려온 줄 아냐? 이방 사람들보다 너희가 더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욕심이 많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능력을 받아가지고 남들보다 더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또 어디까지 간다? 천국까지 간다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너희들 욕심 많다. 예. 이 세상에서 그냥 하나님 부르더만 하나님을 이용해서 막 높은 자리 가고 막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막 그렇게 살다가 또 천국까지 간다고 하니까 너희 욕심 덩어리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해서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자, 7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전무후무하게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요? 이방인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 이방인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희는 징계를 안 하면 안 되겠지. 징계를 받아야 되겠지. 라고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에스겔 33장 10절 가볼까요? 에스겔 33장 10절. 에스겔 전체적으로 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가 한번 살펴봅니다. 33장 10절.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자, 악한 길에 떠나는 거예요. 악한 길에 떠나려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거 외에는 악한 길에 떠날 길이 없죠. 십자가 이후를 지금까지 넘어오면 지금 우리가 악한 길에 떠나는 길은 예수와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 전적으로 내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교회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래서 악한 길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에스겔 37장 11절 한번 가볼까요? 에스겔 37장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에스겔 37장은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게요. 마른 뼈, 뼈다귀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마른 뼈. 마치 오늘날에 대부분 우리가 뭐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한국 교회의 형태가 덩치는 커요. 덩치는 큰데 영적인 상태는 말라 비틀어져서 이단이 오면 대적을 못해. 이단이 오면 푹푹 넘어지고.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 장로교회 뭐 교리집이 많다 그랬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뭐 웨스트민스터, 하이델베르크. 그것만 교리만 제대로 가르쳤어도 이렇게 힘없이 넘어가지도 않았을 건데 성장, 전도 그 그냥 교회 성장, 양적인 성장을 바라다 보니까 힘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른 뼈, 겉에는 힘이 좋은데 전부 마른 뼈 같은 모양이 오늘날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제 부흥에 대해서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를 이야기했잖아요. 종교인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걸 부흥이라고 말한다. 신앙인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고 날마다 내가 부서지는 것을, 내가 날마다 말씀하여 깨지는 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한다. 이 숫자가 적게 모여도 부흥한 교회가 있고 숫자가 많이 모여도 부흥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는 걸 영적인 눈으로 열어보면, 왜요? 만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폭로당하고 깨지고, 이게 진짜 부흥이거든요. 하박국에 딱 한 번 나와요, 부흥. 근데 얼마나 우리는 막 부흥이란 말을 많이 쓰는지 몰라요. 하박국서를 잘 읽어보면 그러잖아요. 하박국이 빨리 우리를 심판해 주세요. 바벨론을 들어서 빨리 우리를 좀 심판해 주세요. 그 말은 나의 죄를 빨리 징계해 주세요. 이게 부흥이라니까요. 근데 이것을 그냥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걸 부흥이라고 지금까지 떠벌려 놓으니까 진짜 그러는 줄 알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37장에, 왜 37장을 보고 가냐? 나중에 보겠지만, 모든 형제 우리의 상태가 뭐냐? 마른 뼈다귀 같아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줘서, 부어줄 때 이게 온전한 사람으로 탄생을 한다는 내용이 37장의 내용이거든요. 37장 16절도 한번 가볼까요? 36장 16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아멘. 내가 너희를 구원시켜 주겠는데 너희를 구원시키는 건 너희들이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왔기 때문에 해주는 게 아니라 내 이름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것은 홀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언약은 홀로 하나님이 이루어가세요. 교회하고 상의 안 해요. 자기 백성들하고 상의한 적도 없고 제사장하고 상의한 적도 없고 누구하고 상의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홀로 자기 일을 해가세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회복시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내가 홀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홀로 이루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냐? 자, 23절 볼까요? 22절부터.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저기 지금 우리가 새 언약을 보고 있는데 새 언약은 어디에 나온다 그랬어요? 에레미야 31장 31절. 3.1절 에레미야 31절 새 언약. 오늘도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이 새 언약이에요. 나는 너희를 못 믿어. 그래서 내가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찌끼고 피 흘려서 50일 만에 성령을 너희 마음속에 부어줘서 나는 너희를 구원시킬 거야 하는 새 언약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요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안 바뀐다니까요. 스스로 돌이키지를 못해요.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올 자가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그리 이야기해도 스스로 못 돌아와요. 사람은 그렇게 매뉴얼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돌아오는 걸 종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기독교라 한단 말이죠. 이게 우리를 좀 구원시켜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근데 새 영을 부어주겠다.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이 새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해 줄 것을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에스겔 36장 26절. 에스겔 36장이 엄청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새 언약이 들어와야 37장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 성경을 문맥과 비교. 자, 새 언약이 없으면 여러분은 마른 뼈로 들어와 있는 마른 뼈의 상태에서 그냥 지옥 갑니다. 죽어야 돼요. 근데 새 언약,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마른 뼈 같은 우리가 살아난다는 내용이 37장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7장을 먼저 보고 36장을 나중에 봤던 겁니다. 자,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서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아멘. 아까 신명기 28장과 대조되잖아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범죄를 제하면 너희가 뭐 포도나무에 포도가 뭐 안 맺을 것이고 그것을 뭐 짐승이 먹을 것이고 그러잖아요. 이제 새 언약을 받으면 성령을 너희가 받으면 온전히 회복된다는 거. 이게 문자적 언어예요. 그다음에 풍성히 산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모든 구약 성경은 이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문자로 그냥 보면 안 돼요. 그 속에 담긴 그 십자가의 렌즈로 이걸 해석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만날 풍성하게 살고 만날 잘 살아야 되고 그런 내용을 이야기한 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풍성함,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지금 문자로 표현한 내용이에요. 근데 뭐가 임해야 된다? 성령이 임해야 된다. 그걸 새 언약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새 언약. 그러니까 이 일은 홀로 행하신 것이다. 여기까지가 아까 그 전반부 말씀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계시가 열린가? 어떤 상황에서 금알강가에서 하늘문이 열린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계시를 받았는가를 살펴보면 정말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 공간이 나쁜 것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8장 10절 가볼까요? 창세기 28장 10절. 창세기 28장은 야곱에 대한 내용인데요. 야곱이 뺀질이잖아, 뺀질.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형의 이제 장자권을 뺏고 형하고 아버지가 이제 화를 내니까 어디로 도망갑니까? 삼촌 나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죠. 나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돌베개를 하나 베고 자는 거예요. 그 돌베개가 누구다? 예수님 베고 자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러니까 왜 야곱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까? 뺀질 말도 안 듣는 야곱. 예. 근데 교회의 머리가 이끈 대로 가는 거예요. 돌베개는 그런 의미예요. 돌베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아무리 뺀질뺀질하는 야곱 교회를 이끌어가. 그러고 말을 그렇게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환도뼈를 꺾어가지고 쩔뚝발이로 만들어. 지팡이 하나 줍니다. 지팡이 짚고 누구 따라오면 돼요?
주님 따라오라고.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때 지금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세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사랑하는 엄마, 자기밖에 모르는 엄마를 떠나야 돼요. 형은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 아버지도 보기만 봐봐라. 아이, 그냥 가만 안 둘 거야. 그런 상태에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고 있어. 이런 상태에서 지금 돌을 하나 갖다가 광야에서 자고 있을 때 계시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지금 에스겔하고 상황이 비슷하잖아요. 그걸 좀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계시는 어느 때 받느냐? 낙심과 좌절과 밑바닥에 갔을 때 비로소 성경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인생에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은요, 뭔가 달라도 달리 보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고생하고 살고요, 온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 보여요. 왜요? 그 세계, 그 속에 있는요 강함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아무 유한 척 보여도 그 안에는 엄청 강함이 도사리고 있단 말이죠. 10절.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으로 연결되어 있대요. 그 사닥다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하늘과 땅의 중보자 누구? 우리가 사닥다리 타고 올라갈 수 없어요. 그 사닥다리는 누구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요한복음 1장 51절인가 그대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1절인가 일단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내 나오네. 자, 요한복음 1장 51절에 그대로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또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것은 뭐냐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 믿음 없는 다니엘에게 나타나에게 나타나야 내가 장차 하늘의 사닥다리가 되어서 이 백성을 구원하게 될 거야. 이걸 계시로 보여줬단 말이죠. 그게 이 계시는 어느 때 일어난다? 부모한테 쫓겨가고, 형한테 뭐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고, 낙심과 좌절 가운데 하늘문이 열려요. 그 계시가 열립니다. 그래서 사닥다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꿈으로 본 거예요.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계시예요. 너희 후손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복을 받을 것이다. 그 계시가 어느 때 열렸다고요? 완전히 인생의 바닥일 때. 에스겔의 계시가 언제 열려요? 포로로 끌려가서 제사도 못 드리고 기도도 할 곳도 없어서 그 발강가에서 울부짖을 때, 낙심과 좌절 가운데 그때 계시가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낙심을 주고 좌절을 주고 이러면은 여러분 그러잖아요. 뭔가 한 가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는 엄청난 혼란과 고난과 아픔의 순간을 경험케 한다니까요. 그런데 나서 성장을 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냥 편안할 때, 안락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의 바닥을 경험할 때, 그때 계시가 열린 겁니다. 내가 목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때려쳐야 되냐 목사하고 안 맞아. 그럴 때 하나님의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내가 권사도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때려칠까 말까. 그럴 때 그 바닥에 내려갔을 때 비로소 계시가 열린다는 이야기예요. 자, 사도행전 7장 가볼까요? 예, 스테반은 어떨 때 계시가 열렸을까요? 사도행전 7장. 예, 사도행전 7장은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그때 계시가 열려요. 사도행전 8장 54절. 스테반은 설교 하나 해보면 뭐 설교의 성공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자 설교 제대로 하면요 돌에 맞아 죽어요. 문목사 설교 바르게 하면요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원망과 불평과 비난을 받아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어요. 예, 스테반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너희가 지은 이 성전을 3천억을 지었네, 뭐 5천억을 지어서 여기에 계신다고 말하는 거 새빨간 거짓말이다. 설교를 바르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일을 가라. 바르게 설교하면요 듣는 사람들이 일을 갑니다. 예. 그리고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럴 때 계시가 열린다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때 계시가 열립니다. 계시는 그냥 열리는 게 아니고 죽을 때 열려요. 죽을 때 어느 정도 진짜 돌에 맞아 죽을 형편에 놓일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 우편에 서셨다는 게 계시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거 어떨 때? 지금 이를 갈면서 돌에 맞아 죽을 직전에 하늘문에 열린 거예요. 계시가 열린 거예요.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어느 때 계시가 열리냐는 거예요. 어떨 때? 에스겔이 제사도 못 드리고 그 발강가에서 주여 어찌합니까 하고 통곡의 눈물을 흘릴 때 계시가 열렸고, 예,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도망가고 사랑하는 엄마를 피해서 엄마와 이별을 경험하고 광야로 알지 못하는 삼촌 집에 갈 때 그 광야에서 돌베개를 하고 있을 때 처참한 상황에서 하늘의 계시가 열리고, 오늘요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비로소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밑바닥일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교회가 잘 되고 우리 인생이 너무 잘 되고 내 삶이 너무 행복하고 그럴 때는 계시가 안 열려요. 근데 이제 끝이구나, 이게 막바지구나 라고 이제 마지막이구나 했을 때 계시가 열린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성경은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때 1절에 한번 8장 1절까지 옮겨가 볼까요? 사울은 바울이거든요. 그가 죽임당한 것을 마땅히 이기다. 이런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찾아오고 나서 내가 그래서 주인 중에 계수구나. 나는 죽어봤다. 난 스테반 집사 그렇게 설교 잘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나는 그를 쳐 죽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 중에 계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그발강가에서 하늘이 열리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우리 인생은 순탄할 때 하나님의 계시가 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의 계시가 열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이 하늘이 열리는 현상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장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계시를 열어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낙심과 좌절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